오늘은 존중 네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먼저 상대방을 존중할 때 상대방도 나를 존중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속담이 항상 맞는 건 아닙니다. 나는 먼저 존중했지만 상대방이 나를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존중의 문제는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내 마음이 어떤가의 문제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하니까 내가 존중한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누구든 존중할 수도 있고 존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군 생활을 상병 1호봉 때 군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인사과에 있었는데 군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군종직은 이렇게 선임이 후임한테 딱 정해가지고 물려주는 겁니다. 사실은 인사과에 있기 때문에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군종 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했는데 그대로 하나님께서 군종을 만들어 주셨어요. 원래는 안 되는 상황인데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대를 할 때 저보다 8개월 후임한테 군종직을 제가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통신과였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랑 같은 대학교의 같은 학번이었습니다. 같은 92학번, 그 친구는 공대였습니다. 학교에서 만났으면 친구였죠. 근데 어쨌든 후임이었어요. 제 8개월 후임이었습니다. 믿음이 굉장히 좋았고, 특별히 제가 아끼던 후임이었습니다. 그 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제가 아꼈던 그런 후임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군종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복학을 했고, 나중에 도서관에서 그 친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땠을까요? 그 친구는 저의 후임이에요. 8개월 후임. 굉장히 어색해 하더라고요. 이거 뭐 존댓말을 하기는 하는데 뭐 굉장히 그 어설픈 존댓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같은 학번이니까 뭐 친구니까 우리 친구 하자라고 말을 하고 싶었지만 참 하면 그게 안 떨어지더라고요. 맨날 이렇게 이름 부르면서 제가 후임으로 있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저한테 반말을 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진짜 난감하더라고요. 그 친구 저를 그 대학에 굉장히 껄끄러웠는지 슬슬 피하더라고요. 슬슬 피하더만 학교에서 봐도 못 본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마음이 좀 상했습니다. 아무리 같은 학번이 같은 나이긴 하지만 어쨌건 제가 군대 선임이었었고 제가 군종을 물려줬던 그런 친구였는데 그렇게 나오니까 굉장히 좀 서운하더라고요. 나중에 얼마 뒤에 메일이 왔습니다. 김용찬 경장님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너무 불편해서 제가 그때 그랬는데 저한테 정말 너무너무 잘해주셨는데 제가 그렇게 대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이후로 제가 도서관 가도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가는지 피해 다니는지 안 보여요. 어쨌거나 저도 좀 서운한 마음이 있었던 것은 옛날에 그 친구가 저를 존중했는데 그 존중의 태도가 약간 사라진 것 같은 느낌? 물론 이게 군대가 아니고 사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없어도 되는데 그래도 조금 서운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존중해야 될 사람들이 참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존중해야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세 부류의 사람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존중해야 될 사람들은 바로 나의 이웃입니다. 나의 이웃을 존중을 해야 된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 뒤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우리가 나의 이웃들, 나의 형제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말씀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이 마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과연 예수님 자신보다도 나를 더 낮게 여기셨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더 귀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너무너무 귀한 분이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보다도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더 예수님보다 더 낮게 여기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죠. 오늘 이 두 번째 찬양했던, 마지막에 두 번째 찬양했던 그 찬양의 가사들이 어디에 나옵니까? 아가서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거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그 아가서에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그 어떤 보석보다도 우리를 더 귀하고 더 아름답고 더 사랑스럽게 생각하십니다. 이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부인하든 또 인정하든 상관없이 이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너희 자신보다도 남을 더 낮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신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존중의 또 다른 의미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의 동료, 여러분의 형제, 자매를 여러분 자신보다 더 낮게 여길 수 있습니까? 어때요? 나보다 더 귀하게, 더 낮게 여길 수 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 그 계명 무슨 뜻이에요? 나보다 저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더 낮게 여기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본능은 어떻습니까? 나를 더 사랑합니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고 나를 더 사랑합니다. 이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아기가 먹을 게 있으면 똑같이 배가 고플 때 먹을 게 있으면 그 먹는 것을 엄마 입에 넣어줍니까? 내 입에 넣습니까? 자기 입에 넣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기는 그렇게 합니다. 왜? 그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는 본성을 뛰어넘는 모성이 있기 때문에 아기 입에 그 먹을 걸 넣어줄 겁니다. 그런데 아기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인간의 본능은요,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게 내가 원하는 거다. 어떻게 할 때? 나의 권력 형제, 친척이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예수님 만나기만 한다면 나는 버림받아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바울이 영혼 구원에 힘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렇게 했죠. 모세도. 하나님께서 금송아지에 절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실 때 모세가 어떡합니까? 하나님, 제 이름을 차라리 저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그리고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모세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은 확신이 달라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나 자신이 버림받아도 괜찮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조건과 다른 사람의 조건을 따져봅니다. 나보다 조건이 못하다 싶으면 무시합니다. 나보다 못 배웠네? 나보다 가진 거 없네? 나보다 뭐하네? 무시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때요? 몇 살이야? 처음 보자마자 몇 살이냐고 물어보고, 고향 어디냐고 물어보고, 학교 어디냐고 물어봅니다. 학연, 지연, 혈연 다 따집니다. 그래서
등급을 나눕니다. 나보다 못하네? 무시해요. 반말부터 해요, 먼저. 여러분, 학벌이나 재력이나 자라온 환경들을 비교하면서 무시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배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거짓말로 뻥튀기 하거나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무시당하기 싫어서요. 제가 예전에 다니던 사역하던 교회에서 교육 세미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대학 총장님을 강사로 모시게 되어서 모시러 역에 나갔습니다. 대전에서 두 번째로 큰 대학의 총장님이세요. 근데 얼마나 총장님이 겸손한지 모릅니다. 진짜 겸손하셔요. 정말 극존칭을 쓰시면서 저한테 그 당시에 전도사였는데 얼마나 극존칭을 쓰시면서 저를 대해주시는지 장로님이시거든요. 정말 너무너무 장로님이 저를 이렇게 존대를 해주시더라고요. 존중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감동을 제가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10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죠. 근데 그 교회가 사실은 어떤 교회인 줄 아십니까? 제가 처음 그 교회를 갔는데 교회 장로님이 지나가시다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어이 김전도사! 이리 와봐!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 잘 못 들은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저 그 전에 있던 교회가 그렇게 하는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철저하게 이 목회자를 존중하는 그런 교회였는데 딱 갔는데 그 장로님이 어이 김전도사 이리 와봐! 하인 부르듯이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님도 안 붙이고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 나중에 보니까 교회 분위기가 다 그래요. 그 교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목회자를 목회자로 대하지 않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쫓아낸 그런 교회였어요. 제가 그 교회 간다고 했더니 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전국에 3대 안 좋은 교회 가냐고. 전국에 3대 안 좋은 교회 중에 하나래요. 그 교회 아직 가봤는데. 근데 보니까 그 장로님들이 보니까 아주 그냥 배경이 화려해요. 부산대 교수님이 있었고 회사 사장님이 있었고 MBC 방송국 PD 있었고 은행 지점장 다 이래요. 장로님들이. 사회적으로 배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에 있는 권사님들도 다 뭔가 옛날에 한가닥했어요. 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목회자 보기를 진짜 무슨 직원 보듯이 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살던 사택이 얼마나 제가 이제 사모님이랑 같이 결혼해서 그 사택에 살았는데 그 밑에가 정화조 있었거든요. 1층에. 얼마나 냄새가 심하게 올라오는지 몰라요. 장로님들은 다 정말 막 한 40평, 50평 되는 집에서 따뜻하게 가스보일러로 떼면서 사는데 저희 집은 연탄 뗐거든요. 네, 연탄 뗐고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여름이면 모기가 막 들어오고 모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겨울이면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그 사모님이 결혼하자마자 그때 엄청 아팠어요. 집이 그래가지고. 밤마다 한 새벽 3시에 연탄가로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요, 그 사택에 어느 누구도 와보지 않았어요. 장로님 당연히 안 와보시고, 목사님도 한 번인가 와보시고, 한 번도 안 와보세요. 그런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대접받고 싶었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만큼 목회자를 존중하지 않는 그런 교회였어요. 춥다고 말하면요, 너무 춥다고 말하면 우리 집도 추워. 가스보일러 떼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 교회는 지금 젊은이는 거의 남아있지 않고 노인만 남아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장로님들이 나이가 들어서 장로님들만 남아있는 교회가 되었어요. 정말 너무너무 좋은 위치에 있거든요. 그 주위에 지금 막 아파트가 새로 막 입주를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교회에 사람이 없어요. 나이 드신 분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형제를 나보다 무조건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 존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로마서 5장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라면 누군가를 충분히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래 가진 마음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미운 사람 있잖아요. 솔직히 있잖아요. 미운 사람 있잖아요. 괜히 그 사람만 보면 짜증나는 사람 있잖아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어지면 충분히 사랑할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나의 형제, 나의 동료를 존중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존중하신 그 모습을 그대로 담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니까요. 우리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나에게 맡겨진 사람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람. 마태복음 16장, 18장 5절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 보게 되면 어린아이, 작은 자, 어린아이, 작은 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약자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돌보기를 원해서 맡겨주신 약자, 어린아이, 작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서복음을 막론하고 어느 사회에서든지 늘 구박받고 학대받았던 존재는 바로 어린아이들,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맛있는 것은 어른들 먼저 먹었습니다. 요즘은 안 그렇죠. 맛있는 거 있으면 애들 먼저. 장유유서가 사라졌잖아요, 요즘은요. 옛날에는요, 맛있는 거 있으면 어른 먼저. 남은 거는 엄마랑 애들. 그래서 상도 달랐어요. 아버지랑 할아버지가 드시는 상이 있고 애들이랑 엄마가 먹는 상이 있었어요. 저희도 상이 2개였습니다. 물론 큰 상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항상 보면 아버지랑 할아버지 드시는 그 상에는 뭔가 좀 달라요. 근데 엄마랑 우리가 먹는 상엔 뭔가 좀 거기보다는 좀 못해요. 좀 못해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언제나 뒷전이었습니다. 어른 먼저였으며 사회적으로 늘 구박받고 소외받는 사람들이 늘 존재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들을 실족하게 한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져 죽어라. 심한 말씀이죠. 그 정도로 죄가 크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보니까 믿는 자 가운데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빠져 죽어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믿는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 실망시키고 낙심시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내 때문에 예수 믿지 않겠다고 말한다면 차라리 연자맷돌 목에 걸고 빠져 죽는 게 낫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엄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걸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 임금, 곧 하나님께 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세요.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작은 자가 하나님께서 오신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유튜브 광고를 보니까 그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선교사님 후원 광고인데 여러분 아마 봤을 겁니다. 아마 그 선교사님의 아들이 선교지에서 죽었나 봐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정말 헐벗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잘 돌봐주자고 그 엄마 선교사님한테 아들이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결국 지극히 작은 사람, 즉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곧 내가 현재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 치고 다른 사람에게 매몰차게 인정 없이 대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반대는 봤어요. 사랑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인정 없이 매몰차게 직장에서 야비하게 하는 경우는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누구든지 따뜻하게 대합니다. 예수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면요, 사람이 친절해요. 벌써 친절하고 따뜻합니다. 벌써 달라요. 여러분, 그런데 작은 자들, 즉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은 실수가 많습니다. 어린아이나 소자들은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미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적을 받을 일이 많고 책망받을 일도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실수에 대해서 지적하기도 하고 책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순간에도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절대로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게, 실족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자들이 상처받지 않고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을 때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훈육하고 책망하고 지적한다면 절대로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빠진 채 훈육하고 책망하고 지적하면 상처받고 실족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은 절대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처럼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뛰어들어야 될 그런 죄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작은 자들을 어떻게 존중할 수 있을까요? 물론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징계하고 책망하는 겁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작은 자들, 돌봄이 필요한 그 사람들을 지지하고 격려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자들은 아직 모든 것이 미숙합니다. 하지만 성장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지를 받고 격려를 받으면 성장합니다. 사랑으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겁니다. 미숙하지만, 부족하지만. 멘토는 무엇입니까? 멘토는 사랑으로 지지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사랑으로 책망하고, 그게 진짜 멘토예요. 사랑이 빠진 상태에서 하는 것은 진짜 멘토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존중하는 방식은 그들이 성장하고 아름다운 집으로 지어줄 수 있도록 지지하고 응원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 사역을 처음 할 때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담임 목사님께 굉장히 큰 상처를 제가 받았습니다. 지금도 사역을 하다 보면, 제가 처음 사역을 할 때 이렇게 설교를 시키시더라고요. 작년 설교를 시켰습니다. 너무 긴장한 나머지 10분만 했습니다, 제가. 원래 30분짜리인데 너무 긴장한 나머지 10분밖에 설교를 못하고 내려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음에 잘하면 되지. 좀 더 열심히 준비해서 잘해봐.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저 같아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내려오자마자 신학교에서 다 이미 배우고 왔어야지. 여기 와서 배우려고 어떻게? 아마추어 같이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 하고 내려왔는데. 그러면서 심지어 이렇게 해서 앞으로 목회자 될 수 있겠어? 그만둬! 너무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상처받을 일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여러분, 전도사는 목사 안수를 받는 과정까지, 수련 과정이 전도사예요. 수련하는 겁니다.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완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은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작은 자들은 실수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부하 직원, 여러분의 자녀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지적하고 책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늘 잊지 않아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그래도 내가 너를 존중한다. 그들에 대한 존중은 그들을 격려하고 지지하고 더욱 성장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작은 자들을 맡기셨습니다. 그들을 여러분에게 맡기신 이유는 그들을 존중함으로 섬기라고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들을 부정적으로 대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넌 안 돼. 그래 되겠어? 그렇게 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지금 부족하지만 더 잘할 수 있고 더 성장할 수 있음을 주목하고 격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존중해야 될 대상은 바로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마땅히 부모를 존중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또한 동시에 부모도 자녀를 존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존중은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존중한다면 자녀의 잠재력을 키워줄 겁니다. 자녀의 삶이 활짝 피어나는 꽃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저희 동네에서 제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네 집에 가면 늘 친구 어머니가 친구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예의 빌어먹을 놈. 예의 빌어먹을 놈아. 여러분, 빌어먹는다는 건 거지한테 하는 말이죠. 저는 그런 말을 집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데 늘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상당한 충격이 왔습니다. 한 번도 집에서 못 들어본 말을 부모님이 아들한테 그렇게 늘 하니까 저 말은 도대체 뭘까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정말 귀하고 존중한다면 자녀의 잠재력을 키워줄 것이고 자녀라는 꽃이 활짝 피어나도록 도와줄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자녀라는 꽃이 피어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라는 꽃을 아예 밟아서 그럴 가능성이 없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모들은 대개 자녀를 비하하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존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말을 통해서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선포대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들은 자녀에게 현실을 말해준다면서 늘 부정적인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경멸하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너는 한 꼴을 보아하니 아무것도 못하겠다. 네 집안 너 반 꼴을 보아하니 너는 틀렸어. 너 왜 이렇게 게으르니?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네가 뭘 하겠어? 여러분, 어쩌면 정말 아이가 게으를 수 있고 뭘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일 수 있어요. 하지만 부모가 아이의 가능성을 보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라면 아이에게 부정적인 현실을 말하는 대신 긍정적인 가능성을 말할 겁니다. 넌 앞으로 잘할 수 있어. 너는 비전이 있어. 너를 보면 너의 인생이 기대가 돼. 하나님께서 너를 정말 사랑하셔. 여러분, 부모로부터 부정적인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정말 부정적인 인생을 살고 무시당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말, 희망의 말, 비전의 말을 들은 자녀들은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에게 칭찬을 갈망합니다. 칭찬을 갈망해요. 어떤 아이가 열심히 노력해서 70점 맞았습니다. 원래 30점 받던 아이인데 70점 받았어요. 70점 받으면 잘한 거잖아요. 30점 받다가 70점 받았으면 잘한 거잖아요. 당연히 아이는 부모에게 칭찬을 기대할 겁니다. 근데 부모가 하는 말이 아직 멀었다. 옆집 누구는 90점 받아오던데 너는 안 되겠다. 더 열심히 해. 아이는 실망하고 말 겁니다. 물론 부모의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더 열심히 해서 성적을 올리라는 그 말이 칭찬 대신 그런 말을 듣는다면 힘이 빠질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주목해야 될 것은 자녀의 미숙한 부분, 부족한 부분이 아닙니다. 자녀가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성장 가능성을 주목하는 거예요. 시편
127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태 열매, 자녀는 하나님의 상급이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으로 주신 그런 존재들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상으로 받은 건데.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과도 같은 존재들입니다. 동시에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가 늘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바로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그 자녀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 가능성을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자녀를 주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가능성을 보고 그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가라. 여러분, 자녀가 미숙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럽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격려하고 칭찬하고 가능성을 키워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보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자녀를 존중하는 데 꼭 필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관되게 훈육하는 겁니다.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암논이었습니다. 셋째 아들이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배다른 형제들이었죠. 압살롬에게는 누이가 있었는데 동생이 있었는데 다말이라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논이 다말을 좋아합니다. 다말을 좋아해. 이복 누이인 다말을 좋아합니다. 어느 날 이 암논이 다말을 강간을 해버립니다. 이 압살롬이 화가 난 거예요. 나의 친 누이를 이렇게 강간을 했으니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래서 기다립니다. 뭘 기다립니까? 아버지가 처분을 내리시길 기다린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불러다가 혼을 내고 합당한 벌을 내릴 것이다라고 기다렸지만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아무 징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부답 처벌을 해야 되잖아요. 화를 내든지 징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참다 못한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고 도망을 칩니다. 그 이후로 다윗은 또 압살롬에 대해서도 찾거나 부르거나 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무관심이죠. 결국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 다윗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버지 다윗이 공정하고 일관되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 이 암논을 처벌했으면 죽이지 않았겠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이 일관되게 행동하지 않고 공정하게 판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존중한다는 것은 책망을 하고 징계를 하든 칭찬을 하든 격려를 하든 늘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수시로 원칙이 바뀐다면 자녀는 부모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라는 그 원칙에 따라서 일관되게 훈육하고 일관되게 징계할 수 있고 일관되게 칭찬하고 격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칙이 맞으니까 넌 칭찬받아 마땅해. 원칙이 맞지 않으니 너는 징계를 받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존중해야 될 사람들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나의 동료들, 나의 형제들, 내가 돌보고 성장시켜야 될 작은 자들, 자녀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우리는 늘 이들을 존중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존중은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존중할 수 있습니다.
늘 예수님의 사랑으로 존중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